쓰레기통이 가득 채워지면 그걸 비웁니다. 인간의 죄가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노아 때 인간의 죄가 한계점에 이르자 노아의 8식구 외에 전 인류가 홍수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한계점에 이르자 소돔과 고모라 역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 역시 죄가 한계점에 이르면 국가의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멸망도 그렇고 장차 이 과정들은 모두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한계점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심판이 임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올라서 약 1년 동안 물에 떠다녔습니다. 방주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물이 빠진 것을 감지하자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버리고 비둘기를 날려버려가지고 물이 빠졌구나, 이제 육지가 보이구나, 이것을 어느 정도 감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주가 분명히 땅에 딱 정착을 했는데 노아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계속 기다리고, 지금 얼마나 밖에 지금 나가고 있고 궁금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체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기다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나오자마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을 것입니다. 내리자마자 한 것이 예배부터 드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본문의 특성으로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16절에 보면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을 듣고 나옵니다. 노아도 나오고 거기 있는 모든 방주에 있는 혈육 있는 동물들, 생물도 다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고 그 명령대로 본인도 나오고 짐승들도 다 나오게 합니다.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배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년 동안 떠돌아다녔으니까 이제 육지에 내려왔고 땅이 보이면 그냥 문 열고 나오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왜 노아가 배에서 빨리 나오지 않았던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는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서 지금 나갈 만한 때가 됐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비둘기가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지금 육지가 드러나고 배가 지금 육지에 정착을 했다, 나가면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노아가 너무 소극적인가, 너무 소심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것이 뭐냐면 자기의 개입과 판단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노아는 하나님의 단순히 정신적인 지위 정도, 믿을 만한 그런 정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실제적인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활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주님께 상담하면 그분은 할 일을 가르쳐 준다. 실제적인 문제에 답을 주는 하나님. 그냥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 숙제가 생기면 그분한테 물어보고 답을 구하면 하나님 알려준다. 굉장히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분,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배에서 내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뱃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기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생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다르다. 내가 옳게 보여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뜻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실제적인 분이고 현실적인 분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면 그분은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매사에 그를 인정하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매사에 내가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고 문제가 터지면 그때 수습을 해주라고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대해서 모호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뛰쳐나가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일 때까지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노아처럼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뜻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 생각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런 태도로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범사의 실적인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환경 속에서도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빛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런 태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노아가 말씀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하심을 받고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방주에서 덜이 나오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배에서 나오자마자 번제부터 드렸습니다. 그것은 홍수 후에도 여전히 노아의 8 식구 속에 남아있는 죄가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8명 외에 인류가 몰살을 당했지만 홍수로 인간의 죄가 처리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보기에 하나님 엄청난 홍수 심판으로 전 인류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자기 식구들 살아있어요. 자기 식구들과 같이 약 1년 동안 뱃속에 생활합니다. 1년 동안 뱃속에 살면서 그 인간들 속에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전에 죽었던 사람들의 죄성이 그대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언어 속에, 행동 속에 전에 심판을 죽었던 사람들의 죄성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노아가 보기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배에서 왜 나오기를 망설였느냐면, 배에서 나가면 또 옛날처럼 우리 8명의 식구들 죄가, 후손들이 번창하면서 또 죄가 세상을 가득할 텐데, 그럼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럼 또 뱃속으로 돌아야 되는데 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8명의 우리 가족들의 죄성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할 거냐. 물에 빠져 죽은 그 사람들처럼 똑같은 죄가 우리 가족들에게 그대로 있는데 후손들이 번창하면 그 죄 때문에 또 망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다 배에 내린 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망설였던 것입니다. 홍수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들의 죄성. 그래서 노아가 땅에 내리자마자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는 감사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고 땅에 육체에 다시 내려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의 예배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제목이 뭐지요? 번제. 번제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땅에 딱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또 우리들 죄 때문에 우리 8 식구들의 죄가 번창하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하나님의 용납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 생존권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과 용서가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부터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 제사가 아니고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자기 8 식구들 속에 들어있는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 제사가 어떤 일보다 급했습니다. 배에서는 1년 동안 생존하고 또 돌아다녔습니다. 배에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 땅의 생존권을 보장받으려면 창조의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해요. 근데 그 땅에 내려서 발을 디뎌야 되는데 자기 8 식구 속에 전에 심판받았던 그 사람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 땅에 발을 내디뎌도 되는가? 이거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내리라 할 때까지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안 내리고.
내려가지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두렵고 떨려서 내리려면 심판주 하나님이 너희들 내려도 좋다, 내가 안 죽이겠다, 이런 약속이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이 노아야 내려라, 너도 내리고 짐승들도 내려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우리 생존을 허용하셨다. 얼마나 좋은지. 그럼 내리자마자 창조주 하나님의 용서부터 구해야 돼요. 노아는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땅인데 그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봤어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 그런데 그 심판의 여인 죄가 자기 8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가장 급선무가 하나의 용서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번제, 하나 용서를 구하는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 당신의 땅에 우리가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용납이 있어야 우리 생존권이 보장됩니다. 만일에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또 집행되면 우리는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심정이 지금 이 제사 예배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리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온 세상이 주인 없는 땅, 온 세상이 주인 없는 땅이라 자기가 챙겨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면 자기 땅이 되는 것으로, 세상 만사가 모두 자기 욕심대로 처리하고 살 수 있는 땅으로 여기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말뚝박고 철조망쳐 울타리치면 이것이 내 땅이다. 자기가 땅 주인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홍수 심판으로 몰살을 당했습니다. 몰살 당했단 말은 너희들 죄 때문에 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 노아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1년 동안 배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내려서 또 죄가 처리되지 않고 또 죽어보면 어떻게 되냐,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땅에서 살아가는 자는 자기 식구 8명 뿐인데 8명이 땅에서 살려면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게 노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단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발을 내디디면 그때는 생존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생존할 수 있는 허락을 허용하신 거다. 그런데 그 전에 발을 디디면 하나님 죽일 수도 있다. 이런 태도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리자마자 용서를 구하는 번제부터 드린 것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노아가 인간의 죄를 본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우리 8식구 속에도 이 죄가 있다. 이 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홍수도도 풀리지 않았어요. 홍수 문제로도 풀리지 않았고 자기와 8명의 식구 죄 문제가 아직 답을 못 얻었어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가?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말은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 결국 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노아야, 너희들 8명도 똑같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내가 죄 때문에 다시는 내 창조 세계를 너 홍수처럼 몰살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인간의 죄성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노아는 자신이 홍수에도 구원받았지만 죄의 세력에서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아주 또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자기와 인류 후손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1차적으로 홍수로 심판했지만 이건 임시적으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급한 불을 끈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죄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써요. 이 문제가 제일 어떻게 풀릴지 큰 숙제였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홍수 정도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홍수는 일시적으로 죄의 급한 불을 끈 것에 불과합니다. 무서운 죄의 불씨는 홍수 위에서 살아남은 8식구 후손을 통해서도 계속 극렬하게 번창해 갔습니다. 이 죄는 완전히 치료되지 못했습니다. 이 죄는 다시 8명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번창할 것이고 하나님 심판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 은혜, 용서,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거두면 바로 죽습니다. 심판하시면 바로 망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배에서 성급히 내리지 않고 하나님 제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겉모습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거울을 봅니다. 자기의 겉모습. 자기의 겉모습은 거울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속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울이 안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입니다. 거울에 보이는 자기 모습은 젊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속사람은 굉장히 추할 수 있습니다. 겉은 상처 없이 깨끗하지만 속은 심한 상처로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겉사람은 두 눈이 있어도 속사람은 소경일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두 다리로 서서 걸어다녀도 속사람은 안진뱅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만 일삼고 안진뱅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겉 표본은 깨끗한데 속은 문둥병이 환자처럼 속이 완전히 썩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당신 신냐 메시아냐고 물어봅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 선생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라.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기머리가 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너희 요한에게 그렇게 전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외형적인 질병을 치료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질병을 예수님이 이렇게 타고 있으면 병원이 필요 없죠. 그리고 지금 병걸릴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런 모습들은 인간의 외형적인 질병은 인간의 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속을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진리를 비춰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걷게 하고 회복시켜도 안진뱅이로 주저앉아 있고 속이 완전히 문드러지고 썩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진 인간, 이런 내면의 서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게 어느 정도 죄가 있는지 이걸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모습에서 어긋난 것은 전부 다 고장난 것입니다.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눈빛이든 삶의 태도든 예수님이 인간의 삶의 표준입니다. 예수님의 수준에서 밀어낸 것은 전부 다 고장난 부분입니다. 고장났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표준으로 하나님 말씀의 표준으로 땅에 오셔서 인간을 거울처럼 비춰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비춰진 인간의 생각, 감정, 마음이 전부 다 비정상입니다. 불구가 되어 있고 이런 불구가 되어 있는 속사람이 예수님을 은혜해서 치료가 되도록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치료가 없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생각이 마음이 엄청나게 지금 상해 있고 부패 있는데 고장나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도 고치십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던 홍수 심판으로도 인간의 죄성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인간들에게 방주가 영원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방주가 영원히 필요한데 인간은 계속 죄 때문에 하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하려면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방주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언제나 진노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본성과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만 보면 분노가 불붙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소멸하는 불, 죄에 대해서 언제나 불로 태우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된 인간에게 쏟아져야 마땅한데 그 진노가 사랑으로 바꾸는 일이 8장 20절, 20절과 21절에 나타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탄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탄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사람들이 참 어려서부터 죄인이라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죄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여기 약속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만 때렸지, 죽이는 것으로 끝냈지, 남은 인류에게 또 다시 발생하는 죄성이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노아 같은 에벨을 딱 보시고 하나님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는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가 대신 갚는 제사, 이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가 드려지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용납을 받고 용서를 받고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는 제사는 노아가 여기서 정결한 짐승 대표로 또 정결한 새 대표로 취해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이 이 번제를 받으셨어요. 이 번제가 뜻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보시고 이 제사를 하나님 소용을 하신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염두하고 이 제사를 받은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을 두 번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아들의 순종,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제사,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진노를 용서로,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는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향해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을 창조 성부 하나님 옆에서 매일 보셨습니다. 내가 내려가도 십자가로 저들의 죄를 처리하려면 이 성부 하나님의 진노, 끓어오르는 진노를 인간이 그대로 당해야 된다. 죄인의 비참한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죄인의 머리 위에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하나님 심판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성자 예수님이 잘 보시고 가셨습니다. 본인이 내려가지 않고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의 향기가 아버지의 진노를 사랑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고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노아의 에베 속에 나타난 속죄제, 번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에서 사랑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피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으로 피하는 사람들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피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어려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형벌과 진노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험한 것입니다. 거짓말과 싸움과 곤모술수와 탐욕과 교만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아직도 완벽하게 제압되지 않는 죄성이 존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위기들과 난지와 문제와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죄를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조치들이지 절대로 징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로 세워져 있어야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참 너무했다, 우리 잘못들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밀려오는 죄성을 우리의 도덕적 힘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가 그것을 이루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의 거울로 죄성을 비춰줍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꾸준히 지속되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불신자들의 죄와 허물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고 이런 사람들로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수많은 계획과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리자마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는 감사 예배가 아니라 죄를 처리하기 위한 번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처리하기 위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은 창자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또렷하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하고 죄 있는 인간을 수용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노아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준 것입니다.